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방주에서 노아가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흠양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에 관하여 오늘이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하셨던 말씀의 내용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그냥 사람은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악하대요. 이 얘기를 노아에게 하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그나마라도 택하심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지만 너도 그렇고 너의 후손도 그렇고 그냥 죄인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일들은 이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 이 얘기를 듣는 노아는 그야말로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망친 거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제 새로운 자연 질서, 계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 홍수 이전의 세상과 자연과 노아 홍수 이후의 자연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운 지역이 생기고 또 추운 지역이 생기고, 더운 때가 생기고 추운 때가 생김으로 계절이 생겨요. 그래서 심어야 할 때가 따로 있고 거두어야 할 때가 따로.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 하나님께서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봄의 계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때 열심히 심어둬야 그래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권사님들을 위해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씨앗을 심을 수 있으면 아직 봄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심을 줄 아는 것이 우리 성도 되어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나오는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자, 지난주는 계절이었잖아요. 자연 질서. 근데 오늘은 생태계에 새로운 질서가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지개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잃어버린 영적 본의를 회복해야 온전한 축복을 누린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자, 언제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처음 하셨던 말씀, 명령이 바로 요 말씀이었어요. 자,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표현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있었어야 하는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표현은 노아에게는 딱 빠집니다. 이게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왜 생략이 됐을까? 왜 이 말씀은 하시지 않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자,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땅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뭐 하겠대요? 두려워할 거래요. 그리고 너희를 무서워할 거래요.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뭔가 달라졌어요. 복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뭔가 달라졌어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명령하셨을 때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연스러운 영적 권위를 따라서 동물들과 모든 생물들은 당연하듯 순복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연스러운 영적 권위가 사라져버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는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 안에 어떤 감정이 들어와 버렸냐면 두려움과 무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들어왔어요. 뭔가 달라졌는데 기분이 좋은 쪽으로 달라진 것 같아요? 안 좋은 쪽으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좋은 쪽으로 달라졌어요. 안 좋은 쪽으로. 동물들이 그냥 당연하듯 자연스럽게 사람의 다스림과 정복에 순복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따라가는 자연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왜 갑자기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됐느냐?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이 3절이 나와요. 모든 산 짐승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홍수 이전의 사람은 채식만 했습니다. 짐승을 먹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홍수 이후서부터는 사람이 짐승들을 뭐 하기 시작해요? 이제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그런 거죠.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먹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의 존재, 어떻게 보면 무서움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적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따라서 동물은 사람의 명령에 다스림에 자연스럽게 순복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버렸냐면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이 사람이 뭐라고 하든 순복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사람이 얘기를 하면 말을 듣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 마음 가운데 사람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피하도록 하심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인하여 동물들이 사람의 통제 아래 들어가게끔 하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생태계 변화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 그 권위 때문에 동물이 따라온 거지요. 사람이 힘이 세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지혜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권위에 동물들이 따라와 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위에 그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동물들이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할 명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형이 있고 아우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형이 부모님 말을 너무 잘 들어. 그러면 형이 뭐라고 하면 아우는 자연스럽게 형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형이 부모님 말을 너무 안 들어. 부모님에게 막 대들어요. 그러면 아우가 형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넌 내 맘대로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아우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요. 그래서 그 형이 아우가 자기 말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뭘 써요? 주먹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우가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홍수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생태계 변화입니다. 위의 권위가 깨져버리니까
더 이상 밑에 동물들이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잡아먹게 만들어서 이 동물들 마음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동물들이 통제되어질 수 있도록의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아니면 안타까움입니까? 여러분 이거 축복이라고 허락하셨지만 에덴 동산 처음에 허락하신 그 질서와 비교해 볼 때 안타까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상황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성경 안에 예가 있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되어질 때까지 옆에서 정말로 충신으로서 도왔던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압 장군이에요.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서부터 함께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뒤에 군대 장관으로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랬던 요압이 어느 순간서부터 겉돌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밧세바 사건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제거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요압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얘 죽여라. 요압이 왕이니까 이야기를 듣고 죽게끔 합니다. 근데 나중에 요압이 두려워해요. 그래도 자기가 군대 장관인데 장수를 죽게끔 내버려 뒀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혹시 이 장수의 죽음을 나한테 뒤집어 씌우지 않을까라고 걱정합니다. 그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요압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무엘하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26절까지 시작.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요압은 다윗이 너무 가증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보고 죽이라고 해놓고선 지금 뭐라 그래요? 칼은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니까 개의치 말고 그냥 성이나 함락하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요압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이 밧세바에게 전해지니까 그것으로 슬퍼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장례가 마쳐지자마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요. 자기가 결혼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버려요. 자,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요압이 보기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가 보기에도 악해요. 요압이 보기에도 악한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요압과 다윗과의 관계는 깨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요압이 말을 안 들어요.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일을 저질러 버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래서 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요압은 옆에 있으면서 다윗의 가시처럼 굉장히 힘들어하게 만드는 존재가 돼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어떤 예언을 남기냐면 열왕기상 2장 6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에 대한 유언이에요. 그가 절대 늙어서 편안하게 죽지 못하게 하라라고 솔로몬에게 예언을 남기고 다윗이 죽자마자 솔로몬은 요압을 데려다가 처형시켜 버립니다. 결국 그런 거예요. 하나님,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윗이 딱 깨트려 버리는 순간 흘러내려가는 그 밑에 권위도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따라와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는 그렇게 깨어져 버리고 결국은 끝까지 불순종했던 요압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생을 마무리해 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어요. 그 권위를 내가 깨트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자연 만물들이 나를 따라와 주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아먹어야지만, 폭력을 행해야지만, 그래야 말이 듣고 그래야 통제되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길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먼저 뭘 회복해야 되냐면 내게 권위를 주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그분에게 내가 경외하고 그분을 내가 순종하면요, 그것을 보고 자연 만물들이 그 권위를, 내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와 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잘 안 되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예요. 내 윗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 윗권위에 내가 순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하신 내 아랫권위들이 내가 따라와 주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가운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온전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128편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 다시 말하면 내게 권위를 허락하신 윗권위에 대한 회복을 얘기해요. 그러면 복이 있대요. 그러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땀 흘렸는데 열매를 안 내어주는 거예요. 권위의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근데 이 권위를 회복하면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의 열매를 내어주는 이 질서가 다시 잡히는 상황이 되어지는,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위의 권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회복이 되면 그 다음의 권위는 자연스럽게 순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2번 함께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존귀함을 누릴 수 있다. 자, 4절서부터를 보니까 자, 육식이 이제 가능해졌어요. 짐승들을 이제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근데 피째 먹지는 말래요. 그러면서 나오는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짐승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소중히 여길 것을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살생이 시작이 되잖아요. 불필요한 살생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육식을 지나치게 즐기지 말라요. 근데 사실은 우리 스테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고기 맛을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드세요? 그러잖아요. 뭐 소고기는 소리 2번 들으면 먹으면 된대요. 칙 한번 들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날것으로 먹어야 맛있다고. 근데 건강에 안 좋대요. 하나님이 피채 먹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은 살생에 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구분하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서 동물과 다른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을 강조하십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대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실은 원재료도 똑같아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동물도 사람도.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동물들에게는 없지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훼손시키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 죽은 시체조차도 사람은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사자성어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인면수심. 사람의 모습을 하고는 있는데 마음은 뭐예요? 짐승인 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 많은 일들 가운데 제일 마음이 아픈 상황은 이 아동학대. 아니 심지어 친엄마인데, 아니 친아빠인데 아이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짐승과 사람 원재료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차이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흐릿해지고 지워져 가고 이뤄져 가는 상황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점점 뭐가 되어져 가요? 짐승이 되어져 가요. 짐승도 저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왜 저렇게 사람인데 짐승처럼 저럴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사라져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인생은 존귀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존귀한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점점 나도 모르게 뭐처럼 살아가게 되냐면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리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가 새 사람을 입었느냐, 성도가 됐느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느냐, 그러면 뭐 하래요?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시기까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이게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뭘 바꾸기 시작하냐면 내 안에 지식을 바꿔요. 생각을 바꿔요. 여러분, 생각이 결국은 내가 되어져 가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말도 바뀌고 내 행동도 바뀌고 내 습관도 바뀌고 내 삶의 모든 행동들이 바뀌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인격까지도. 시작은 생각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처럼 살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여러분,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움에 끌려가는 신앙생활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다. 자, 7절을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서 8절서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와 더불어,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심지어 지금 생존해 있는 여러 모든 동물들과 함께 새로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몇몇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목사님, 지금도 쓰나미나 홍수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안 지키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잘 보면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역적인 그런 홍수의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 물로 덮어서 쓸어버리는 그런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홍수의 심판은 이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증표로 뭘 보여주세요? 무지개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홍수로 이제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일을 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라고 기억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잘 살펴보면 노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살아남았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잖아요. 사실은 감사의 예배를 드려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있었겠지만 사실은 온전히 기뻐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와, 나 살았다, 이런 그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와, 나 살았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전에 세월호 참사 때 생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살아남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는 해도요, 마냥 기뻐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산 것에 대한 죄책감이 사로잡혀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은 것 같고 나도 저기서 죽을 뻔했는데 라고 소위 말하면 트라우마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똑같아요. 비록 살아남아서 너무 감사하게 하지만 여러분, 1년 전 방주 안에서 홍수로 인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동물들의 아우성이 기억이 나요. 심지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아우성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 거기 있었는데 하면서 방주로 왜 안 모여들었겠느냐는 거예요. 밖에서 두드리면서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를 방주 안에서 다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1년이 지난 이 노아의 상황 가운데서 다 기억이 나요. 자, 앞으로 노아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갑자기 구름이 끼기 시작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홍수 그때가 생각이 나요. 비가 조금 내리기 시작하고 오늘은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야, 이 비가 또 홍수가 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로 인하여 구름이 조금만 끼어도,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메시지. 사람은 하나님과의 권위를 스스로 깨트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자연스럽게 동물들을 통제할 수 없었어요. 다스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잃어버린 영적 권위 대신에 육식을 통하여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두려움으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공포와 두려움으로 통제하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비가 막 오면 내가 뭐 잘못했나? 구름만 좀 끼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또 혼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 가운데서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어가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끌고 가는 신앙생활은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셨는데 혼날까 봐서 자녀들이 집에 다 숨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행복한 가정이겠어요? 그런 가정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친밀감 안에서 그렇게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허락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내가 다시는 볼 때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그렇게 내가 심판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먼저 욥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여러분, 욥의 신앙이 하나님이 장담할 만큼, 사단에게 자랑할 만큼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욥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욥 전체를 보면 종종 누군가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자존심 싸움. 그래서 고래등에 새우등 터진 것처럼 그 사이에서 욥이 되게 고생하다가 하나님이 미안해가지고 조금 더 복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를 초월한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가 있어요. 욥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진짜 경건한 사람을 살았어요. 심지어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을까 봐서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했냐면 잔치가 벌어지면 끝나고 난 뒤에 한 명씩 다 데려다 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혹시나 말로 실수했거든, 혹시나 무슨 잘못을 했을까 봐서 자녀들까지 철저하게 죄 짓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욥, 누구보다도 그런 모습을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와이프가 제일 잘 알아요.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평생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던 욥이 그 꼴이 되어진 상황 가운데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애를 써봤자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고 죽으라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욥이 하던 얘기가 뭐냐면 욥기 3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지만 그 경건함의 근거는 두려움이었어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실 것 같고, 조금만 잘못하면 저주받을 것 같고.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주일 예배는 절대 안 빠진대요. 이유가 뭐냐면 예배를 빠지고 나서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면 꼭 무슨 일이 터진대. 그래서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한 노력 여러분 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두려움에 의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건강한 게 아닌 거예요. 욥이 평소에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서.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동안 두려워하던 그것이 결국은 임하고 말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하나님을 막 무서워서 종처럼 뭐 하나 잘못하면 뭐 하나 들키면 큰일 나지 않아서 숨어 다니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들 사무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래요.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격이 없이 친근감 있게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게끔의 관계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지개의 의미예요. 너와 나 사이에 두려움이 끼고 너와 나 사이에 공포가 끼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통제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정말로 격이 없이 내가 언제든지 찾아가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미가 7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비틀어져 있잖아요. 또 다른 길로 가 있고 또 넘어져 있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럴 때마다 혼내시고 그럴 때마다 때리시고 그럴 때마다 징계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기다려 주신대요.
또 참아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 아빠라고 좀 불러봐, 아버지라고 불러봐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시면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이 이끄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느껴지는, 여러분, 그 안에서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